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64번째 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제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긴 하지만 윗사람, 또 아랫사람, 또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자신의 지위와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를 한번 보시면요.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웨스터 소유리 문답은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또 어떤 윗사람 또 친지 관계에서나 뭐 주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윗사람이나 또 뭐 아랫사람 또 동등한 관계 이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존중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잘 준행하라라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계명 뭐 6계명, 7계명 쭉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쭉 나오지만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요 5계명은 약속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안에 내게 준 땅에 생명이 길다. 참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부모에 대한 의무는 내적으로는 이제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나타나죠. 공경하는 태도, 이제 행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또 그 훈계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명령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거죠. 부모의 훈계를 온유하고 때로는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이제 부모의 충고를 들을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부모를 복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런 부분만 보면 우리 유교 사상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유교에서 저는 뭐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엄격하고 디테일해요. 그죠? 굉장히 예를 갖춰라 그러죠. 예의 법도도 이름 모르는 놈 하고 막 옛 어르신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밑바닥에 깔려는 있지만 뭐 밀레니엄 세대다 뭐 그죠 Z 세대다 MZ 세대다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많이 이제 희석이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그러면 그냥 일어났어요. 어르신이나 이렇게 오면 일어나는데 모르겠어요. 요새 저 지하철을 거의 타보는 경험이 없지만 수년 전이죠. 오래 전에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르신들 딱 봤을 때 아주 고령인 분이 아닌 이상 딱 봤을 때 그냥 어른이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다. 라고 하면 딱 이렇게 보고 눈 감습니다. 그냥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그럼 계속 앞에서 헛기침 하시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자꾸 사인 주는데 잘 안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장유 유서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최근에는 어떤 트렌드처럼 말하는 게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 이게 되게 비꼬는 듯이 이렇게 지금 회자되는 게 일면 이해는 가는 게 있어요. 고리타분하고 이 시대를 아직 못 읽고 있는 게 몇몇 어르신들이 그 청년 세대는 진짜 헬조선이라고 해서 진짜 일자리 어렵거든요. 진짜 먹고 사는 게 예전에도 어렵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기회가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 그게 이제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이제 그런 청년들 세대에 이 의지가 없는 놈들, 그냥 죽을 똥을 살 똥 살면 되는 거를, 우리 때는 말이야, 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청년 세대는 만불, 이만불 때 이렇게 적응돼서 살아온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알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애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권 3만불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자기가 성인이 돼서 보면 이 빈부격차는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지금도 통계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10%는 1억 3천만 원인데 나머지 맨 하위 10%는 거의 70배가 차이 난대요. 하위 10%하고 상위 10%하고 임금에 대한 차이가 70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은요, 그때 같이 다 어려울 때는 다 어려우니까 힘들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빈곤이 얼마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더 큰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해를 못하고 말이 안 통하는 세대 갈등. 그렇지만은 또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갑니다. 언젠간 또 우리도 부모의 세대가 되고 또 노년의 세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세대의 갈등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 연결고리들이 끊기면서 그 엄청난 노하우들이나 경험이 다 전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로 바보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게 실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세대는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 그 노동의 현장, 생산의 현장에 한참 뛰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세상은 기준으로 막 움직이지, 이게 은퇴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상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미 생산해서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는 어차피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 선조의 그 세대를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했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맞다. 그 오랜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대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좀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경청하고 때로는 듣고, 그렇지만 이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본적으로 그분이 어떻든 간에 그 판단을 너무 유보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게 설령 내가 소화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근데 나중에 가면 왜 그 어르신이 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또 와요. 그게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던진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거를 지금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것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영성이 뭐냐면 신앙이 뭐냐면 태도가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걸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서 그게 그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꼭 신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깨닫어요. 결혼 문제도 막 부딪혀요. 뭐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세상적이야. 막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갈려서 왜 그런 애를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가 될 사람을 이렇게 반대하지?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야, 그 집 가정은 어떠노? 걔는 어떠노? 뭐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이해를 못해.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게 있는 거죠. 살아보니 그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고 애 됨됨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은 네가 못 보는 게 있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길을 또 잘 가는 거기도 해요. 또 이제 때로는 좀 또 그 가려서 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너무 부모님이 그런 것만 또 따지는 게 있죠. 이렇게 뭐 스펙만 따지고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또 온유하고 그 인내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의 관계 정말 이게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꼭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섬기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배제하지 않고 자꾸 인생 안으로 뭐 이제 훈수 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이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젊은이들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로서의 의무는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질서예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 영적 아비들이라고 그러죠.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게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성도들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맺을 때 거기서 복이 나가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해당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 조부모님, 또 교회 안에서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또 자기를 품어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고 복이에요. 또 그 관계를 맺는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렴을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이걸 잘 가르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훈련과 또 이런 양육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사회죠. 사회에서 윗사람, 상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윗사람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래처들이 있을 거예요. 거래처가 있다면 그 거래처 사람들, 또 내가 만나서 누군가 나하고 딜을 할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내 상사가 이제 윗사람이죠. 공경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공경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어렵죠. 마음이 막 갈려요. 너무너무 시험 들어요. 너무너무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내가 내려놓지만 거기 있는 한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을 윗사람은 다 봐요. 거래처인 사람, 성실과 정직.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저 나아가서는 자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듯이 윗사람을 섬겨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는 아니에요. 완전히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격 파탄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오랜 시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특히 다윗은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있는, 때로는 귀신 들림이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모함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그걸 한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빚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는 거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되고 내 내면이 쓸어내리고, 그 속에서 실은 근데 굉장히 빚어지는 게 있거든요. 한번 또 보시죠.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세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인과 연장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 다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정말 나라의 큰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주권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투표에 대해서 여러분 성숙한 시민 의식 가지고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사들, 그런 또 윗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돼요. 대우를 해주고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주권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나에게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디예요? 가정에 있다면 아내에게는 남편의 영향을 미치겠죠. 또 남편은 아내가 영향을 미치겠고, 또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상사들이 바로 영향을 미쳐요. 요즘에는 이제 아랫사람에서 영향을 받아요. 요즘에는 수틀리면 나가버려요. 막 얘기해버리고. 그런데 이제 윗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려워도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눈에 보여서 복으로 와요.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복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면 되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면 되죠. 타산지석으로.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며 돌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절한 말로 용기를 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는 상대방의 위험과 가치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막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좀 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늘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 컴다운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대화가 좀 필요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차피 부딪혀봤자 좋은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하면서 내가 좀 원하는 지점이 여기까지라면 조금만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대화의 창구가 열려야 돼요. 젊은 세대에게서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껴져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고 또 내 의견을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나도 생각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서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하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거는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지혜면서도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복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님과의 관계기도 하지만요, 좀 더 확대하면 사회로까지 가는 거죠. 가정과 사회로까지 확장되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특별히 일하는 관계는 또 다르죠. 그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분들 보면 참 부럽죠. 그걸 통해서 저 사람 참 관계를 잘 맺으니까 저런 복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만 나가도요,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풀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꼬이면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 때가 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우리 윗사람에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고, 또 아랫사람을 요새는 배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세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지금은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늦어져요. 그래서 배우고 저런 것이 있구나. 그럴 때 대화가 되고 깜짝 놀래요. 이런 것도 아셨어요? 하면서 열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주어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또 자녀들이 볼 것이고, 자녀들은 그것을 잘 배워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하나님 가정의 질서가 아버지 잡히고 또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우리 또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자들로서 거래하는 모든 이들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들이 또 아버지 손님들이 다 아버지 윗사람과 같은 때인데 하나님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지혜를 바라며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다 복이 될 줄 아오니 죽게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선한 관계를 존중하는 관계를 가치를 인정하는 아버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랫사람에게 이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경청하고 배워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만 고수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이 돼서 하나님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랫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서로 세대의 갈등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대의 교통이 일어나게 도는 교제가 일어나는 연결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권 행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길 세미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구경부 집사님인데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분을 위해서 구경부 집사님 위해서 좋은 말씀 강의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건강한 소그룹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위례 지역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성기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가족 구원의 해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속에 많은 사람은 못 만나고 관심을 못 가질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변 모든 전 세계에 엮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전쟁까지 하게 된다면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 지도자들의 아버지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푸틴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바이든과 특별히 이 건세자들이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 참으로 잘 합의를 이뤄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면역력을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갈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생활활동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정말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롭고 정직한 하나님 아버지 투명한 합리적인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잘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길, 예수가 보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가 부응하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종사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인류의 소망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 교육을 한들, 외교를 한들, 정치를 한들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길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구경부 집사님을 통하여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듣게 될 터인데, 소그룹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소그룹 교제가 일어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위례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례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모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 하나님 양쪽 무릎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나을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빨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시기에 건강한 면역력과 강건함을 주어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최범래 권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맛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입맛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뼈마디 근육과 모든 신경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얼굴이 알 수 없는 고열이 납니다. 이 증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순희 권사님 아버지 허리 다친 시술한 곳이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비장의 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동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창란 집사님 심장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아버지 암을 아버지 치유받을 수 있는 체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아울러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유준아 형제 가운데 어린이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이어트가 잘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근육이 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은경자매님 가운데 크론병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유연이 도훈이 인서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아기들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